네,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이죠.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화목한 가정으로 세우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화목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온전한 화목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화목을 이루어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이 축복 인사죠.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네, 엄청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옆에 인사 안 하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아시죠? 네, 사실 가정의 달뿐 아니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화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은 집중해서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도 나누면서 그래서 주님의 뜻, 주님의 메시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노력했죠. 한 달 동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5월 달만 가정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이런 우리 화목한 가족 간에 따뜻한 사랑이 있는 이런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드림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가 쓴 글인데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대개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 의사를 붙잡고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고쳐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런데 노부모를 모시고 온 자식들은 얼마나 사시겠냐고 죽는 날만 묻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하지만 부모가 아프면 살려달라는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사정을 안고 있는 가정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현직 의사가 쓴 글이라서 더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대개들 효도받기 어려운 시대란 말하죠. 하지만 반대로 또 효도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다르게 우리 자녀들도 보면 우리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지만 현실 여건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참으로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이 따뜻한 마음조차 나누기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입니다. 먼저 결론적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를 공경해야 삶이 열린다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제목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고 삶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위한 부모 공경 그리고 자녀 사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핵심 단어가 무엇이죠? 1절에서는 순종, 2절에서는 공경이죠. 우리는 먼저 이 순종의 개념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순종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순종을 잘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잘하는데 커가면서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순종을 안 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오늘 이 중에는 자녀들이 비교적 좀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장성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손주까지 본 이런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장성한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순종하는 것도 그것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얘기지, 커 보세요. 크면은 남남입니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야유회를 갔는데요. 우리 김국동 지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항상 보면 태연이가 야유회 때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김국동 지사님이 태연이를 데리고 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태연이가 아직까지는 그래 아빠 말을 잘 듣는구나. 그런데 어제 보니까 태연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태연이 안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태연이가요 요즘 바쁩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태연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이제는 친구들을 먼저 찾죠. 친구들과 약속이 있고 바빠요. 그래서 뭔가를 함께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순종하기가 태연이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자기의 또 스케줄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이 부모가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까지는 그래도 순종을 합니다. 부모 말을 잘 듣는 편이죠. 하지만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순간 순종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것도 어릴 때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또 자녀들의 마음을 또 헤아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분주한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라는 또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부모가 자식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도 있죠. 물론 저는 이 말도 맞다 여깁니다. 우리 부모들의 소외 혹은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느끼는 섭섭함은 서로 이런 부분들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 순종을 말하고 있지만 자녀된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항상 순종만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멘 하죠. 그거 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하지만 자녀들은 멈칫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지만 항상 순종할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2절에 보면 그죠? 부모를 공경하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다 알고 계시죠? 우리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온드림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첫 계명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그러면 좀 헷갈리는 거죠. 오늘 분명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것은 몇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역시 똑똑하십니다. 네, 역시 우리 온드림 교회 성도님들은 달라요. 그렇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5계명이란 말이죠. 첫 계명이 아닌데 5계명인데 그런데 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걸까? 헷갈리죠.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간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이 사람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눈다면, 그죠?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표현은 부모 공경의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 이 자녀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 상급이 약속된 첫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로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 순종과 공경, 그렇죠. 굳이 같은 의미의 단어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 공경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부모를 섬기는 일에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이 이 순종과 공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지켜야 될 것, 또 우리 가정에 있어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이 바로 가족 공동체 윤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가족 공동체 윤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가정에서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앞서 제가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된다. 가족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고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작은 천국이 아니라, 그렇죠,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겠지만, 이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가족들 간의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우리가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의 윤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행복한 가정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가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부모를 공경해야 삶이 열린다. 아멘.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삶이 열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 삶이 열리는 이 지름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을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된 성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삶이 열리게 됩니다. 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부모 공경을 하는 우리 자녀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텐데, 우리들에게는 부모님이 두 분 계시죠. 그죠? 우리 부모님이 두 분 계십니다. 바로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시죠. 눈에 보이는 육의 부모와 보이지 않는 영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영적 부모님은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어, 우리가 교회에서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질문을 했는데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니까 아니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저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당연히 아버지라고 불러왔고 신앙적인 대부분의 것들이 당연하다 여기는 건데 내가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 친구들이 만족할 만큼 잘 대답을 해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요, 제가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잘 대답을 해줄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자녀로 연결이 되는 순간 새롭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주어지고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로써 하나님 우리가 영적 아비와 자녀의 사이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만남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공급해 주는 것. 이 권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자녀이니까 자식이니까 아비로서 자녀에게 주는 그 무한한 사랑과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지닌 권세 중에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이 권세,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인 것 같습니까? 여자인 것 같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 아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때로는 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이지영이 아니라 이지용으로. 보면은 어떨 때는 남자보다도 더 남자 같을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래 그 천국에 가면 어떤 이 성의 개념이 없어진다. 우리가 이제 가보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접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아빠 엄마가 있듯이 하나님도 아빠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남성, 여성이다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공의대로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이 부성에 관한 속성이고요. 그리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감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부분들은 모성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품어주심, 이 전능자의 날개로 감사하는 심, 이런 부분들은 모성애적인 그런 속성이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죠. 뭐라고 불렀냐면은 왕이라고 불렀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부터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을 우리가 부모로 공경하지 않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것과 부모로 섬기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그냥 섬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로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정말 아빠, 아버지로, 아빠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신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먼저 하나님을 그냥 섬긴다라는 것은 그냥 신과 인간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신은 일반적인 신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히 두렵죠. 무섭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멀리, 그 간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멀리 있는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모로, 어버이로 공경한다는 것은 벌써부터 그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아주 친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친밀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친밀함을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니까 단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늘 언제나 함께 친밀하고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이 부모 공경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랬어요. 그냥 윤리와 도덕일 뿐이죠. 그저 효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가치관, 좋은 그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것들이 버릴 게 많은 것들이 아니라 살릴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효경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 있죠. 신체 발부 수시 부모라는 말은 다들 알고 계시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의 것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털럭, 이 살갗까지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손상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강조해온 것들입니다. 참 이건 귀한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훨씬 더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 토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 중에,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한국의 교회들이 빨리 뿌리를 내리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에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중심의 이 효사상, 이건 정말 정말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부모 공경의 첫 단추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래도록 공경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육신의 부모는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 영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죠. 이 리밋, 이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고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아쉬움이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아쉬움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쉬움마저도 그 공간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그 깊이, 그 너비를 더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의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 육의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한다. 공경을 안 하세요? 공경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자주 찾아뵙는 거죠. 그죠? 자주 얼굴을 뵙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계시고 지방에 계시고 여의치 않으면 전화라도 드리죠.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묻습니다. 또 갑자기 생각난 게 어제 야유회 때 우리 윤군사님이 아주 전화를 반갑게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아들 우리 운영 형제가 전화를 그래서 제가 물었죠. 우와 아들 또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딱 시간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토요일 오전 맞죠? 토요일 오전에만 전화가 온대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오는 건가요? 주말에.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그죠? 아들이 이렇게 그 아들들은 되게 아마 제 생각에는 딱 적어놨을 거예요. 주말에는 엄마한테 전화하기. 네, 그래 아들들은 돌아가거든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죠?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묻는 것, 그죠? 이것도 부모 공경의 실천인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의 아비인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가장 기본이 뭘까요? 그러면요. 찾아뵙는 것 그렇죠.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전화 한 통 왔을 때도 무지무지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자식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네 찬송을 하네 예배를 드리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만남의 자리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 나왔을 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분명 성경은요. 육의 부모와 영의 부모를 함께 연결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근데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들 육의 부모, 영의 부모 근데 이 부모에 대해서 이 말씀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요. 왜 그러냐면은 육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틴 루터가 있죠. 마틴 루터는 다 아실 겁니다. 종교 개혁을 이룬 아주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틴 루터가요. 한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틴 루터가 고백하기를 육에 대한 아버지의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으로 내뱉지를 못한 겁니다. 한동안 그러지를 못했어요. 후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으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으로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단지 신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고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 생활에 어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밋밋한 신앙 생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봐도 별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분명히 그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고 신앙생활에 행복감이 있고 생동감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계속해서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일까요? 다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성령은 이 순종의 모습에 대한 우리에게 순종을 일깨워주고 순종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많은 샘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 노아의 순종.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만들었죠. 얼마 동안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학자들의 말은 짧게는 60년에서 길게는 150년까지, 하지만 엄청나게 100년 이상 오랜 시간을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 이 말이 100년이지 100년 동안 산에서 방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순종. 이 순종함의 이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다윗의 순종, 느헤미야의 순종,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 순종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반대로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죠. 아담의 불순종.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인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가인,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 사울, 가룟 유다의 불순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불순종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이 불순종을 아주 세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나도 끔찍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결국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죠. 사울의 불순종으로 나라 전체의 기반이 막 흔들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는 아주 심플하죠. 순종의 복, 불순종의 멸망. 그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순종함이 삶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은요, 다시 우리가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은 그냥 말 잘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 믿음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자 또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구절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의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부모도 공경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어릴 때만 말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커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요,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아주 인상 깊은 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데 뭐라고 광고하냐면, 자,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하잖아요. 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잘 들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잘못 들으면 천국 못 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도 기억에 남는데,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요,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다 싶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우리 그 역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이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서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막 노예로 또 전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지무지 고센 땅에서 고생을 하다가, 근데 이때의 인구가요, 제가 찾아봤는데 애굽 전체 인구의 한 10%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의 인구가 20세 이상의 장정수가 6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 합쳐서 100만, 또 어떤 학자들은 200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 많은 이때의 인구가요, 애굽 전체의 10%니까 이 영향력이 엄청났겠죠. 그래서 이들 혹시나 점점 더 이 애굽 땅을 장악할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광고를 했겠죠. 6월절 지나고 몇 시까지 어디로 모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많은 이제 인구들, 고센 땅에 정착한 인구들 중에 출애굽을 할 때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갔을까요? 다 따라갔을까? 네,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남아있던 자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많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자들이 남았을까? 광고를 듣지 못한 자들. 광고를 못한 자들은 어느 날 봤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다 어디 갔어? 그죠? 나머지는 이제 이미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다 갔는데 하고 있는 거죠. 이 출애굽이 의미하는 것이 또 뭡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출애굽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지금 오늘날 보면은 뭐 효도해라, 공경해라 이런 것들이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지 않고 이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죠. 이번 태국 치앙마이 선교 세미나에서도요, 보면 이 교수가 2분 오셨고 우리가 오후에 또 보고를 우리 다녀왔으니까 또 보고를 하겠지만 대부분은 선교사님들이고 또 교수, 그 중에서는 2분의 교수님도 계셨는데 참 좀 제가 보기에 특이한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연세대 인류문화학과 교수님이 오셨는데요. 이상국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발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 세미나에 인류문화학과 교수가 왔다. 요즘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이 크리스찬이시겠죠. 그리고 선교사님과의 어떤 친밀한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셨겠죠. 이분이 연구하는 주제가 뭐냐면 난민입니다. 난민. 이번에 다문화, 다국가 이런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쭉 이분이 인류 문화학, 인류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다가요. 제가 딱 귀에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상당히 학자니까 이 디테일하게 아주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쫙 이렇게 정말 제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다가 세상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뭐 괜찮았어요. 그죠?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이 이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고 아무리 자연을 보호하자고 해도 이분 말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다.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되게 되어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데이터를 내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고 이거 알면서도 경고해도 말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런 거죠. 그거 보호는 네가 해라. 나는 안 한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런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걸 그래서 이 기후 자연재해, 기후 이상 기후 이런 것들로 인한 종말이 앞당겨지고 있다. 이건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단정을 내리시더라고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고 나빠졌으면 나빠졌고 점점 더 앞당겨질 것이다. 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로 또 전쟁은 절대로 종식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지금도 전쟁이 되어 있고 그 근거가 뭐냐면 난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난민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난민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 숫자 데이터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로 망하든 전쟁으로 망하든 망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인류는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희망 고문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희망 고문하지 말고 망해가고 있음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듣는 순간에 그 선교 세미나에서 제가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아니 뭐 이런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그런데 진지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만드는 발언을 하셨죠. 그 뒤에 제가 폐설교를 했어요. 설교 제목이 주의 은혜라였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저도요. 하지만 담대하게 주의 은혜라를 외치고 왔죠. 우리는요
사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좀 더 이분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심각하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앞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것은 이미 망하는 세상이니까 어떻게 망하는 것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치우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종말론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두려울수록 이해되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는 망해가고 있는데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망하든 말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결과론자들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요. 이것은 마치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무모해 보이는 이 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영적 아버지가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든든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임을 하나님과 나의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공경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하나 우리가 육의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풀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함께 따라서 아버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결단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자라는 겁니다. 아버지로 불러봅시다. 매일매일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매 순간마다 아버지,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걱정이 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좋을 때도 아버지, 나쁠 때도 아버지, 우울할 때도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이번 한 주만이라도요, 이 아버지를 불러봅시다. 이것을 실천해 봅시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아버지께요, 내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털어놓읍시다.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아버지, 이게 참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열받아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아버지에게 털어놓읍시다. 그리고 털어놓음과 함께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립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고요. 부모가 자식들이 쫑알쫑알 이야기하면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싫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찾아오기를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널어놓기를 기다리시고 이야기를 널어놓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